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8월 1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때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 따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5편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의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전들에서 예레미야는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을 듣던 총감독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두지만 그에게 심판이 선고됩니다. 앞선 1절부터 13절 말씀은 옹기를 구입하여 백성 중의 대표와 함께 흰놈의 골짜기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옹기를 파쇄하며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예레미야는 이제 여호와의 집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는 흰농골짜기에서 돌아온 후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심판 선언입니다. 앞선 3절에서 9절 말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반복 요약되는 듯 합니다. 14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자, 지금 장소가 흰놈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이 예언의 주체가 만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주체가 되셔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자, 여기서의 앞선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리고 뒤에도 이 성읍과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유다 전역에 내려지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의 목을 곧게 하다는 것은요, 히크슈입니다. 바로 이 농경지의 사회에서 짐승으로 농사를 짓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어떻습니까? 멍에를 메고도 목을 곧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농부의 말을 거역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저버리십니다. 내어 던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내리고 계신 것이죠. 혜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세상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회개하며 바로 서는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순종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0장 1절의 말씀부터는 2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예레미야를 감금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 이 사람은 성전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지금 성전들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일을 제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일을 제재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그를 나무고랑에 채워서 가두게 되죠. 여기서 이름 바스훌이란 이름은요, 파쉬후르 이름의 뜻으로 찢다, 조각내다,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케 하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또한 주변을 비옥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스훌, 특별히 이 바스훌은 예레미야는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죠. 이 바스훌은 체제를 안정시키길 원했죠. 성전의 총감독인데 이러한 예언을 하니, 하나님 심판 예언을 하니 그것을 막고자 했겠죠. 그것을 막고자 했던 바스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고랑에 채워서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바스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와우라는 이 문법을 사용하는데요, 계속됩니다. 즉시 예레미야가 예언을 선포한 이후에 바로 반응하여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하는,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의 사역을 위축시키는, 예레미야의 사역을 막고자 하는 바스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축하거나 줄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스훌에게 예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바스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스훌의 이름을 더 이상 바스훌이라 하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의미는요, 전혀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람, 하나님, 그 사이를 막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저주를 하고 계신 것이죠. 마골 미사빕, 앞선 말씀을 통해 자유케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바스훌이 아니라 사방으로부터 두려워하게 하다,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오게 하다 하는 이름의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게 되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아멘. 자, 바스훌은 동료들의 아픔, 이웃의 아픔, 유다 백성의 고난당함을
그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예레미야가 선언한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특이한 것은 바벨론 왕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말씀이 시작되고 나서 최초로 언급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손에 의해서, 북방에서 오는 바로 그들, 바로 바벨론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임을, 그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칼로 죽이리라, 웨히캄인데요, 치다, 때리다 임인데요, 칼로 때리는 것을 의미하죠. 칼로 때리다, 치다니까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의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성읍의 모든 부귀 영화, 재산, 또한 이 모든 소득을 말하는 것은요, 또한 농경 모축을 통해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될 모든 것까지 다, 전부 다, 그리고 모든 귀중품, 그리고 왕실에 있는 귀중품, 모든 보물들,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6절,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 예언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 이렇게 그들은 말했겠죠. 하지만 그 말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했고 결국 그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죄 앞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을 돌이키며 마음을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레미야의 고난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가 당했던 고난과 역경.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레미야의 고통과 고난을 아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역경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예레미야와 같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선택된 백성, 예루살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감, 진정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이 맞춰지고 다시금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돌이키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